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날도 좋은데 오늘따라 더 반갑네요. 유경준 목사입니다. 예, 별로 좋아하실 건 없고요. 예, 마음이 무겁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어색하고 그런데 제가 목사를 임직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받았거든요.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감동적이고 그렇게 기다려왔던 건 아닌데 언제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또 마음속으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기 좋은 종이 되자. 부리시기 좋은 종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탁하기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하시는지 아세요? 부탁을? 제일 편안한 사람한테 합니다. 저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청년들 중에 제일 부리기 좋은 청년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요. 그래서 여기 최영 이런 애들 가장 부리기 좋은 이런 청년들에게, 편한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그런 친구들이 그런 목회자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에게나 또 하나님에게나 좀 이렇게 편안한, 또 부리기 좋은, 말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편안한, 또 이제 일하기 쉬운 이런 좀 목회자가 돼야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도록 할 테니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거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의 귀한 말씀이죠. 야고보서는 오늘 한 번만 설교를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약의 잠언이에요. 잠언. 구약이 원래 잠언이 구약에 있는데 잠언이 무슨 말씀을 선포합니까?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 생활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하는 권면의 말씀들을 전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역할을 이 야고보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차별하지 말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 실천성을 말하고 있어요. 실천. 믿음이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실천을 해야, 행해야 그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행함은 지금 어떤 상태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죠.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왔을 겁니다. 근데 믿음만큼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이만큼인데 그걸 다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많은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어려워요. 해산의 고통을 하죠. 어떤 목사님은 설교 말씀을 준비하시러 서재 들어갈 때마다 나와보진 않았겠지만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나오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한 20시간, 30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지만 정작 어려운 거는 설교하고 내려와서 그 설교를 선포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와, 행함이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귀한 것이죠.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더더욱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성화의 문제 너무나도 어렵다. 삶이 따라주지 않는 신앙, 제자도의 실종 등 부정적인 결과들만 난무하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가까운 사람들은 편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피해가겠지만 이런 대답을 제일 많이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로 다른 걸 모르기 때문에 난 별로 교회 다녀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다고 하면서도 주일에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변화가 없는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너무나도 많아요. 일명 우린 그걸 뭐라 그럽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나일론 신자라 그러나요? 그러기도 하고.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결국 신앙과 삶이 연결되지 않는 지루한 답습을 우리는 이어가요. 특히 우리 목양교회도 이제 어떻습니까? 출석 성도가 이제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규모가 커지고 있고 계속 성장은 하고 있는데 그게 훨씬 더 위험의 소지가 많다라는 것이죠. 관리가 되지 않고 영적 사각지대가 보입니다. 예배 끝나고 저의 눈을 피해 도망가시는 그러한 청년들이 보이지 않게 많아요. 목사님한테 붙잡히면 새가족반 하라고 하겠지, 신앙훈련 하라고 하겠지, 아울리치 가라고 하겠지, 예배 끝나고 축도하기 전에 오늘도 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신앙의 훈련은커녕 영적 성장이 정체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청년부에 처음 왔을 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올해부터 리더십들부터 먼저 훈련을 하자. 리더십들이 먼저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30명만 잘 훈련을 시키면 그 30명이 나가서 100명을 잘 훈련시킬 수 있겠지, 달라질 수 있게 하겠지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었죠. 리더 훈련 꼭 2번 해야 돼? 왜 한 번 있는 걸 쪼개서 일을 만들어, 집에 좀 일찍 들어오면 안 되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딱 말씀 앞에 섰을 때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을 보여야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외쳤죠. 마음속으로, 입으로 외치진 못하고. 그래서 나는 행해야 된다,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천을 하고 행함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믿음과 행함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과정을 고민을 해야 돼요. 저희가 고민했듯이 저의 고민을 그냥 따라가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열정과 마음과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훈련시켜줄 뿐이지만 행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죠. 당신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몸부림침과 행함이 시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분명하죠.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그 구원을 영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우리의 교회 다니는 목적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태까지 배워왔죠.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믿음이 있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이신칭의, 이신득이거든요. 그게 구원이에요. 교리적인 내용으로. 근데 여기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오직 믿음, 많이 들었죠. 그래서 찬양도 있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이런 찬양이 있죠. 믿음만 강조해요. 그래서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믿음은 너무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행함은 쏙 빼버리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오히려 안 좋게 달라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꽤나 많아요. 그동안에는 믿음 하나만으로 내가 잘 지내왔는데 무슨 행함이 필요하냐라는 식으로 대받아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믿음의 청년들에게도 신앙의 훈련을 강조합니다. 누구누구야,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지?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말씀 한번 읽어봐야지. 기초교리 나니? 백투페이지 가지고 되겠어? 말씀을 권면하죠.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난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웃고 있지만 심각한 문제죠.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 잘난 입술의 고백 하나만으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논리의 오류에 빠진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성경에서 궁금증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죠. 대표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각해 보신 친구들도 있을 텐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있었죠. 바울이 이 교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아까 외쳤던, 우리가 슬로건으로 외쳤던, 존 칼빈이 외쳤던, 개신교에서 진리라고 외치는 오직 믿음으로, 이 한 방이 강력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요 뒤에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생뚱맞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두 개가 서로 상충해요. 부딪힙니다. 여기서는 믿음만으로 될 수 있다며, 근데 왜 여기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하냐? 뭐가 맞는 거냐? 좀 더 쉬운 쪽을 따르겠다 하고 로마서를 선택하죠. 율법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이거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맞죠. 그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게 온전하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겠죠. 야고보는 바울의 주장을 반박했던 것이 아닙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야고보는 형식적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부정한 게 아니라 행함이 온전히 따라줘야 그 믿음이 더 완벽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진짜 믿음은 그러한 가짜 믿음하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시대적 배경도 있어요. 바울은 초창기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새 가족들에게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다라고 가르치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만을 강조했던 것이고, 야고보는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교회를 흐리기 시작했어요. 이단. 그런 사람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이죠. 결국 강조한 것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 6, 7장에 기록되어 있죠.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들어가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되게 유의미하죠. 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되게 비슷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외치죠. 오늘도 한번 했잖아요.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주여. 저도 계속 외쳤습니다. 아까 저희 울부짖음을 들으셨죠. 주여 하는 것 물론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기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다양한 봉사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행함이 없는 그저 형식적인 외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겠냐라고 우리 스스로 반문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행함에 준하는 강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아닌 것은 짝퉁이죠. 이미테이션, 유사품이라고 합니다. 진짜가 아니라 그건 가짜죠.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에 가짜로 들통나는. 이처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의 그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세트예요. 세트. 우리 어제 리더십들이 맥도날드 가서 세트 시켜 먹었잖아요. 똑같아. 햄버거를 먹으면 감자도 있어야 되고 음료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어제 또 뭐 먹었지? 그렇게 세트로 따라오듯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오는 것. 어떻게 보면 세트로 아니면 그 가운데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라고 봐도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과 행함을 대립으로서 나타낸 것은 분명히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대립으로서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가 주장했던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행함까지 있는 진짜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또 몰랐던 것들을 깨달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그 믿음의 행함을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외치기도 했지만 또 두 명의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명은 이제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또 한 명은 사실 그와는 좀 달라 보이지만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행동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목숨을 걸고 그들이 행동을 했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삭을 바쳐라 했더니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22장에서 그 의로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결이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들 죽이는 거 쉬웠을까요? 전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해. 내 아들 절대 못 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더 웃긴 건 그 아들 이삭도 순종을 해요. 이삭도. 내가 이삭이었으면 아버지를 묶었겠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삭은 그런 순종을 보이죠. 라합은 어땠겠습니까? 라합은 어땠겠습니까? 대단한 여자죠. 대단한 믿음의 여자예요. 엄청난 용기를 보여준 거죠.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걸리면 나도 죽는 건데. 근데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하게 보인 거죠. 이 두 명이 사실 극단적인 행함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라합조차도 자신의 목숨을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는 사랑의 율법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위선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생명이 없는 것이다.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명이 그 얘기를 받쳐주고 있는 거죠. 이 두 명도 생명을 바쳤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믿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19절에 등장하는 귀신도 나와요. 귀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따르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아요. 복음서에 보면 귀신들도 나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넌 누구냐? 귀신들이 다 알 건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들의 고백 속에서도 아는 것만 있죠. 머릿속만 있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 I know 정도만 아는 거예요. 행함이 없네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머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슴까지만 와 있습니까? 판단을 해보십시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보다는 오히려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만 있는 귀신의 믿음을 닮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는 진정한 믿음의 행함을 두루 갖춘 그리스도인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하죠. 우리도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진정성을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이 보여줘야 합니다. 결단을 해야 하죠. 증명하고 구원받는 삶을 약속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 저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행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하죠. 그저 판단만 하게 되면 설교를 이제 평가만 하게 되죠. 그러면 머리가 굳고 행함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고집이 있다면 꺾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나의 삶의 변화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결단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사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것도 물론 대단한 믿음이지만 그러기 이전에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본 사람은 알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주 설교를 하면 내려가서 그 다음부터가 진짜 시작인 것 같아요. 뼈저리게 느끼죠. 지금 나는 거짓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를 판별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구원과도 관련이 있죠.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구원받을 것이고 만약에 가짜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심판받아보면 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약 믿는다면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무엇이 다른지 이 세상을 향해 우리 지역을 향해 행함으로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교회 나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며 그들도 변화되고 그들도 예수를 믿고 그들도 행함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줘야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5월 26일에 있을 청년부원신 예배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4월 20일 부활절을 앞두고 대청소를 했죠. 그래도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와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저 뒤에 이제 그 결연가정 우리 아동들을 위해 그 학용품을 우리가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름을 지으랬더니 또 기똥차게 지었어. 5월의 산타 블레싱 사역. 그래서 5월에도 산타가 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 아동들에게 보여주자라는 뜻이겠죠. 하여튼 대단합니다. 이런 사역을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5월 11일에 순별로 우리가 출동을 하자. 그리고 저녁 예배 때 이제 특순을 기획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행사죠. 결국 우리만의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는 헌신, 행함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한 번씩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삶 속에 구현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십시오. 각종 규칙만 철저히 지키는 냉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성만 판단하고 머리로만 입술로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나아가서 연약한 이웃들,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약한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캠퍼스, 가정, 직장, 사회 가운데 어렵고 또 외롭고 힘겨운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하죠. 시대가 아무리 이기적이고 또 두렵고 우리를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역행해야 할 필요가 있죠.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칭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성화의 부분 또 행함 약해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 믿음을 입술만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으로 증명해 보겠다.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을 나타내 보겠다라고 결단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진짜 믿음을 통해서 그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기로 또 결단하고 또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믿음 하다가 내 입술만